마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두 분도 양쪽으로 다 떨어져 잘 붙어요. 네. 아이들은 좀 그래서 이제 나만 봐. 네. 네.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상대를 사랑하지 말고 교회를 하는 일이 있어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같은 말씀을 하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너희가 이 시를 알거니와 나라와 때가 없어졌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일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준비하고 방황하거나 섭취하지 말며 분만하거나 섭취하지 말며 바꾸거나 시기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교독에서 읽었지만은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다 지키면서 살아간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어? 살아가면서 다 지켜간다고 확신할 수가 없죠. 어렵죠. 로마서 13장부터는 우리에게 12장부터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실천 덕목에 관한 권면이다라고 제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 또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 무엇을 가장 하고 싶어요? 한번 대답해 봐요.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복을 받는다더라. 안 되는 사람도 길이 열리고, 응? 그래서 만사 형통의 복을 받고 싶죠. 그런 분들도 계시죠. 나쁜 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병도 고쳐주신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 우리 가운데도 있죠. 고쳐주시는 예수님 믿고 질병도 나아가고. 또 여러분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말을 안 하니까 제가 다 이야기한다. 또 많죠. 왜 많은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하고 싶고 또 가장 해야만 하지만은 가장 하기 힘든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까짓 거 뭐가 힘들어요?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을 온전히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 데오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쨌다고요? 사랑하사. 사랑 그까이 거 대충 하면 되죠. 사랑 힘드니까 상관이 없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 믿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해주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되어졌어요?
무엇으로 증명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뭘로 증명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증거 보여줘봐 할 때 뭘로 증명해 주셨어요? 십자가로 증명해 주셨잖아. 십자가로. 아니 자녀들이 부모에게 나한테 해준 거 도대체 뭐 있어요? 할 때 그 입을 열어서 움직이는 그 생명을 내가 나한테 줬다. 그것을 모르잖아요. 자녀들은 아니 나 원하는 거 명품도 안 사주고 말이요. 용돈도 마음껏 주지도 않고 아니 도대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요? 할 때 그 터진 입이라고 말하는 그 입을 움직일 수 있는 생명력을 내가 너한테 줬다 이놈아. 그건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한다 할 때 나한테 도대체 무슨 사랑을 줬어요? 어? 하나님 이야기 좀 해봐요. 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죽여주셨다 이 말. 여러분 사랑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랑 그까짓 거 사랑이 쉽다고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이 사랑이라고요? 해야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요?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랑이에요. 에? 사랑을 쉽게 보지 마세요. 만만히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사랑을 증명해서 보여주셨어.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치지 말아라.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의 빛은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의 빛은 지라는 것이에요? 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랑의 빛은 지라는 것이에요. 사랑의 빛을 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빛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없어서 받은 것이 꼬은 것이 빛이잖아요. 내게는 사랑이 없어.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고 이기심이여 나를 만족시키는 나를 충족시키는 이기심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김중배의 다이아가 그렇게 좋더냐 하고 심순애가 떠나불잖아요. 할 때 그 사랑의 표현을 다이아로 받잖아요. 다이아로. 여러분 남편이 나 자네 사랑하네 할 때 그래 사랑하는데 뭐 어쩌라고 뭐 없어? 증명받길 원하잖아요. 네? 결혼의 전제 조건 결혼한 순간 당신의 모든 수입 통장은 아내에게로 이전되어집니다. 두 번째 결혼과 동시에 당신은 나에게 2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줘야 합니다. 뭐 그런 세상적인 어떤 그런 방식들 여러분 보면 그것이 사랑의 어떤 모양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이기심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심의 충족의 표현일 뿐이에요. 사실은 사랑을 여러분 너무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사랑을 그렇게 함부로 논해서는 안 된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 빛을 였는데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좀 해보시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잖아요. 근데 그것은 구원의 아주 초보적인 입문 단계에 불과해요.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이웃에게 그 사랑을 증명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믿어 예수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내가 증명해 보일 때에 그 이웃에게 하나님이 다시 드러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렵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웃이 누구입니까? 잘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피차 사랑의 피차 서로 피차 서로의 사랑의 빛을 지라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이웃은 누구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우리의 이웃입니까? 잘 생각해 봐봐요. 자칫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움츠러들고 자신이 없어지고 하는 것이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내 이웃 아닌가? 근데 나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역량도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못하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움츠러들고 생각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 내가 있고 이웃이 있다. 그러면 나로부터 이웃을 향해서 관심이 이렇게 사랑으로 투영되어 있죠. 그러죠? 그러면 나는 이웃에게 어떤 존재예요? 이 이웃에게 있어서 나는 또 다른 이웃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기초 신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은 나를 중심으로 이 나에게 선한 이웃이 되기만을 원한다 이 말이야. 내가 사랑받기만을 원한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사랑해라고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그 사랑의 대상이 나이길 원한다. 나에게 사랑을 주라 이 말이요.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받는 이웃이 돼야 되지만은 나 또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선한 이웃이 돼야지 돼. 그것이 피차의 사랑을 빚을 지는 거예요. 피차의. 일방적으로 나에게만 사랑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누구에도 없어요. 어느 누구에도 없다 이 말이야. 그것은 사랑을 모른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짜 이웃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 소중함. 가장 소중이라고 했어요. 가장 소중한 거. 여러분 건강도 물질도 다 소중하죠. 명예도 소중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불명예 쓰고,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연약해야 되고, 믿는 사람이라고 가난해야 될 법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예배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당연히 받아야지, 구해야지. 근데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은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보이는 이웃에게 믿음으로 증명해 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럴 때 잘 들으세요. 이 이웃의 대상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훼손하지 않는 대상이 이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는 것조차도 훼손하고 그것을 비난하는데 그것이 나의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될 사랑을 훼손해가면서 희생해가면서까지 내 이웃이라고 범죄하는 것은 그것은 오지랖도 아니고 그건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아무 이유가 없어요. 말씀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버리면 그만이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섭리예요. 이것을 의심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해도 그것을 폄하하고 비난하고 힐난함이 없인 얘기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능력이 되어지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음으로 멍청한 짓으로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예배를 포기하라고 종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이웃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사랑의 빛은 피차라는 것에 있어. 피차. 서로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켜줄 수 있는 대상이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질 수 있고 이웃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을 과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세세한 조목조목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탐내지 말라. 우리의 육신의 심플 네이처, 육신의 정욕. 개혁 성경에는 육신의 정욕으로 나와 있지만은 NIV 영어 성경에는 심플 네이처라 되어 있어요. 심플 네이처. 심플. 신이 죄예요, 죄. 풀이 가득 차면 이 죄가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는 이것이 어떻게 됐냐? 네이처다, 네이처. 본성이다 이 말이에요. 본성. 죄가 가득한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 죄가 가득한 본성으로는 사랑하려 할 수가 없어요. 이기심의 발로에 의한 그냥 나를 위해달라고 하는 그것이 그냥 영어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세상에서 통용될 뿐이지. 이 심플 네이처로 하여튼 이것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고 전해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없어요. 여전히 예수님 믿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탐심이 욕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탐심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우리 아버지 장로님을 가장 많이 속여먹고 사기친 사람들이 같은 교인들이었어요. 장로님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말을 빌려갔는데 그냥 가장 안 갚아봐. 패주기도 모르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장로님 상급이 클 겁니다. 이거 말이 방구야 이거. 그것을 왜 이웃에게만 강요하냐 이 말이요. 자기는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의 이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피차의 사랑에 대한 빛을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나만 받아야 돼. 죄인이야 그 사람. 죄성이 가득한. 아직 예수 믿었다 할 때만은 예수님도 나를 위해 십자가 구원해 주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해야 하고 싶고 가장 해야지만은 하기 힘든 것이 뭐냐면 사실은 사랑이에요. 왜 힘든지 알아요? 왜 힘든지 압니까? 그 사람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허공에 대놓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여 하면 쉽지. 근데 메리소 같은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여야 되니까 그렇다면. 그러나 그 이웃의 대상 속에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 믿음을 훼손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이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전부 심판받아서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야 될 사단마귀의 새끼들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딱 두 교로 나눠서 정의합니다. 뭐예요? 양과 염소, 가라지와 알고. 이것이 불신자와 신자.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신자와 안 믿는 불신자로만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알곡이다. 그 외에는 모양은 같은 것 같지만 가라지에 불과하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목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양이냐, 뿔나가지고 받는 염소냐, 이렇게 구분하고 있잖아요. 죄성을 가진 심플 네이처를 가진 인간의 육신의 정욕으로 되어 있는 우리의 속사람으로는 그렇게 되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 우리가 율법의 완성을 할 때 여러분 613가지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365가지 하지 마라 하는 것과 나머지는 하라고 하는 율법의 조항들 각자 세목 조항들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요? 율법으로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만을 깨달을 뿐이라고 로마서에 기록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내게 행해 주실 때에 가능한 것임을 여러분들 늘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망하고 좌절하고 나를 미워할 필요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제게 허락하여 주소서. 여러분 예배 드리다 보면은 어떨 때는 막 천불이 날 때가 있잖아요. 목사 얼굴에 여러분 목사님 뭔가 신기가 불편하구나. 네? 그러면서도 제가 다시 누그러들고 미소를 띄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을 향한 근본적인 시각이 인간의 육신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막 천불 나불지 막 미쳐 불겠네 막 할지 막 옛사람 성격 급한 옛날 습성 나와버리죠. 근데 옛날에 나를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형편없고 죄악에 사무쳤고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랑의 눈길로 보기 시작하면 용납이 되어지는 거예요. 용납이 되어지는 거예요. 품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저에게 있어서는 이 주일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정말. 무슨 말이냐면 저도 살면서 아내하고 수십 번 수백 번 아마 싸워서 우리 아이들 친 거지만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화해가 되는지 알아요? 화해할 것도 없어. 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실컷 마누라 싸우고 막 마음에 막 무거운 짐이 막 이거 살아야 돼 말아 이거 목사 돼가지고 이거 삶을 찢어버려 이거 완전히 뭐 어떻게든 해버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가도 예배드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어떻게 합니까? 가운데상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면 벌써 마음이 봄눈 없이 녹아버린다니까. 용서해야지 돼. 안 돼. 용서해야지 돼. 안 돼. 용서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나는 귤이 너무 좋아. 만약에 귤이 없었으면은 여러분은 둘째치고 저는 아마 세상을 향해서 그냥 이미 조두순이 아니라 정두순이 김두순이가 되어졌을지도 몰라. 조두순이만 나쁜 놈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 속에 이 신분 죄성이 가득 차가지고 다른 사람 볼 때만 의로운 척 깨끗한 척 했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성령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깊습니까?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자는 그 사랑을 증거하지 나누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4절을 한번 찾아봐봐요. 요한일서 이 로마서는 교리서지만은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 삶의 지침이기 때문에 다른 성격과 굉장히 밀접하게 말씀이 상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완 또 이 함께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지금 12월달 여러분 필사 요한 1, 3, 4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필사 성경 하면서 여러분들 잘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요한 1, 2, 3, 4 요한 1서 몇 장? 3장 14절 한번 찾아봐봐요. 요한일서 3장 14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말은 이것은 구원과 밀접한 연관이잖아요. 구원.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요한 1서를 보니까 예수님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이 구원이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 이것은 구원의 문이다 이 말이야. 문. 근데 이 문을 빽 하고 열고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사랑이다 이 말이야. 사랑. 사랑을 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구원을 done. 구원의 문이 doing이라고 한다면 생명은 done. 완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놓였다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확정이 되어졌지만은 그 확정받은 사람들로서 완전한 의에 이루지 못하고 그것을 위해서 성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깨지고 말씀으로 해서 변화되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숙성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사랑.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 얘기 정하고 있지만은 저 자신도 두려워요. 저 자신도 두려워요. 과연 나는 이렇게 바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궁극적인 사랑의 끝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인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다 줘버리는 것인데 여러분 다 줄 수가 있어요? 과연 다 줄 수 있겠냐? 나는 못하지. 내 안에 오신 주의 영이 성령이 오셨을 때 가능한 것이다. 네. 여러분 어제 보니까 나는 참 우리 사회가 너무 안타깝고 막 때로는 막 화가 나. 부동산 가격 난리. 우리 광주 사는 사람들 부동산 가격에 무슨 뭐 그렇게 모르겠어요. 또 오늘 하루도 월세 때문에 전전긍긍하시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수도권에서 여론에서 정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청년인지 나는 뭐 야당 측에서 그런 댓글을 달았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14평 그 행복주택에 가서 살펴보더니 뭐 우리는 뭐 가서 직접 본 것이 아니니까 잘 몰라서 무슨 말 하기는 그렇지만 아늑하고 좋습니다. 애들 키우고 4명도 가능하십니다. 뭐 틀린 말이에요. 뭐 틀린 말이에요. 대통령은 나중에 꼭 둘이 살 거니까 6평에 사는 말이야 방구. 모든 것을 그렇게 정략적으로 정책적으로. 근데 한번 봐보세요. 세상 사람에서는 대통령의 권위에 올라서 그래도 세상 사람들 우리가 국민으로서 지켜줘야 될 그런 명예나 권위가 있잖아요. 아니 일국의 대통령 지는 사람 6평에 살면은 좋겠어요. 그러면 삶을 정말 치열하게 살면서 노력하면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나는 우리 자녀들 보면서 조금 그런 어깨감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보기에 저는 이제 지금 보지만은 대학교 다닐 때 저는 다 물론 부모님께 도움도 받았지만은 한 주간의 용돈은 내가 다 토요일날 노가대 가가지고 하루 5만 원 벌어가지고 내 용돈 쓰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 어디 몸으로 움직이고 그런 일에 저도 문과 출신이잖아요. 이런 막 갈고 그런 거 나 싫어해. 그리고 막 체질이 안 맞아. 그렇지만은 몸으로 쓰고 하는 것을 제가 두려워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은 학창 시절에 그런 것들에 훈련이 되어 있어. 그리고 방학 때 내려가면은 또 개인 자랑 같아서 그러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치열하게 좀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 일 돕고 그 태풍 불면은 그걸 놔가지고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환경이지만은 그때는 너나 할 거든 아이 아들아 위험하다 내려 그런 말을 못 한다니까. 이미 태풍 불고 홀랑 다 나가면 집안이 다 망해버리는데 뭐 네가 죽고 나가 살고 어디 있어. 다 올라가가지고 막 찢어야지 돼. 여러분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모든 환경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그것도 복이 아니야. 뭘 못해.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원하는 게 뭐냐면 집이 없어가지고 결혼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결혼해 먼저 결혼해. 그래갖고
애기 낳고 살다 보면은 부지런히 일해서 돈 벌면은 집도 생기고 하는 것이지. 뭘 갖춰놓고 전부 자기들은 15평 20평 이어져서 집을 못. 어이구 진짜 답답해 버려 답답해. 벌써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기성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젊은이들 한 말 있을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꼰대 같은. 젓가락 2개, 손가락 2개만 해놓고 오선도로 살다가 보면은 다 성공하는 것이 뭘 20대부터 뭐 30평 아파트에서 출발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전부 쪼그라들어가지고 노숙자 되는 거예요. 뭔 말 같은 소리냐.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에게는 우리가 6평짜리 요금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하다가 제가 은퇴해가지고 몰라요 물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6평 원룸에 산다 하면 그건 할 말 없겠지. 근데 내가 하나님 뭘 받아가지고 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30평 아파트 살면 어떠냐? 그래서 아내랑 둘이 살 거니까 10평, 12평 작은 소형 아파트에 살면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전도하면서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겠나요? 그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웃을 향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는 없지만은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들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냐고 내가 포기하는 것. 그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의 사실은.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 본질관에서 분명히 이야기 드렸어요. 제가 목사 되고 이후 나서도 몇 번 사람들과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뭐 목사님이 다툴 일이 있었을까? 목사님은 천사 같아가지고 다 양보하고 할 건데 아직 사람이 덜 돼가지고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다 차량 주차 문제 때문에 다퉜어요. 근데 나중에 후회하면 뭐냐? 후회가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뭐 다퉈가지고 무슨 손해를 봐서 후회되는 것도 아니고 뭐 명예가 실추돼서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조금만 참았으면은 저 사람에게 그러한 서로의 욕을 끼치지 않았을 건데 내가 손해보고 말까. 나는 손해를 봤다고 생각했었거든. 충분히 손해를 봤는데도 그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그 손해 이상의 어떤 권한을 요구해보니까 지금 말이여 방구 해가지고 성질 내본 것이 그렇게 되어졌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힘든 것이에요. 힘들지만은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십니다. 형제를 이웃을 여러분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다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만 생각해요. 나를 중심으로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가 그 사람들도 어느 날 알아가지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서로 사랑해란 말도 못 들어봤냐? 예수님이 서로 사랑해라 쓰니까 불교도 천주교도 마음의 뜨개도 뭐 신천지도 여가 증인도 다 사랑해야지. 그런 네 원수도 사랑해. 그럼 사단 마귀도 사랑해야 되겠네.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잖아. 세상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했지만은 아이들도 딱 영구하고 맹구가 예배 마치고 가는데 영구가 여름철에 맛있는 아이스크림 샀어. 가지고 활짝활짝 핥아먹으면서 가니까 맹구가 먹고 싶어가지고 너는 교회에 헛다녔어. 왜야? 전도사님이 네 이웃을 사랑해란 말 못 들었냐? 하면서 그거 한 입 나한테 줘야지. 당연히 욕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영구가 뭐라 그래요? 맹구한테 너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말은 못 들어봤냐? 나 혼자 다 몰란다. 뭐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이라고 개념을 자기 이기심에 반응해서 자기에게만 달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런 것에 움츠러들 쫄 필요도 없어요. 아이고 너희 수준이 그렇지. 내 수준이 그렇지.
너는 연탄이라는 시 있잖아요. 연탄. 야, 연탄 우습게 보지 마라. 연탄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누구에게 따뜻한 불이 되어져 본 적 있냐 하는 그 연탄이라고 시가 있어요. 어?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고 힐난하고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주위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불태우고 헌신하며 희생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호모사케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호모사케르. 그 뭐냐면은 잉여의 인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잉여의 인간. 잘 들어요. 잉여의 인간이다. 잉여의 인간. 이게 뭐 어려운 말 같지만은 쉬운 말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은 꼬다는 보리자리예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저 사람은 없어도 돼. 라고 조직이나 내가 정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사람은 없어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함부로 해도 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면 죄성에서 발려나와서 뭐가 되냐면 왕따가 되는 거. 왕따. 죄는 괴롭혀도 돼. 왜? 죄가 못 나오고 죄가 부족하니까 당연히 죄는 우리가 괴롭혀도 되는 대상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잉여인간이다 한다. 그러나 세상 어떤 사람이고 간에 이런 잉여인간으로 태어나고 잉여인간의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은 악은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 향해서 잉여인간처럼 대우하고 대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 예수 믿잖아. 그러니까 너 희생해야지. 너 예수 믿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사랑을 줘야지. 내가 예수 믿으면 손해를 봐야지. 여러분 그런 말에 움츠러들고 설 필요 없어요. 어느 말씀에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할 때 여러분 네가 무작정 손해보고 너는 그렇게 업신여김 당해도 싸고 그래라고 한 말 한 번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매를 맞고 했던 것은 그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다 용납하고 할 수 있어서 한 것이지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라, 예배를 양보하라 하는 것은 교회를 여러분을 호모사키를 잉여인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당신들은 손해받아 무방한 사람들이다라고 그것을 저항해야 돼요. 저항. 여러분들 저항. 자녀들 놓고 여러분 강아지 뭐 이름표를 넣지만은 좀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개 강아지들도 이 실험을 해봤어. 실험을. 주인이 이쪽 강아지에게 사료 2알, 이쪽 강아지에게 사료 5알 이렇게 해놓고 자 처음에는 사료 2알을 강아지에 딱 주니까 강아지가 할랄랄라 하고 좋아해가지고 딱 그걸 먹으려고 그래. 근데 옆에 있는 강아지한테는 사료가 가득 당기는 걸 딱 하니까 강아지가 나는 그것을 동영상을 보고 나 있을 수 없어요. 웃었지만은 시선이 주인을 향해서 이거 뭔 경우예요 하면서 발로 밖을 팍 차버려. 나 이거 안 먹을래요 하고. 나는 이 대접 받을 수 없다. 나도 똑같이 줘야지. 여러분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2개 묻고 말래요. 바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가르쳐. 우리가 희생하라고 하는 것은 양보해라고 하는 형제를 사랑해라는 건 그런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당연히 잉여인간이다, 쓸데없는 인간이다라고 만물의 찢기같이 그렇게 당연시 되어져라고 우리에게 할 것 같으면 어느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에? 우리가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 돼. 이게 뭐 말이 광고요. 그렇게 안 해야 된다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보입니까? 멍청입니까?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가 셈에 그냥 아둔하고
무슨 뭐 어떤 논리나 계산의 바보처럼 그렇게 보여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근데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 심지어는 없은 얘기까지 당하는 그런 일에 전도해야 되고 합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내 안에 올 때만 가능한 거지. 이것이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나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은 전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산 의의 옷을 입잖아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는 참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결국 신앙은 이 고백인 것이에요. 주인,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님만 나의 온전한 주인 되신 거예요. 여러분, 내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의지도 내 생각도 주님이 주실 때에, 역사하실 때에 온전히 선한 것이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어거스틴, 교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부라고 하는 어거스틴. 사실은 이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이 어거스틴이 회심한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은 굉장히 방탕하고 방종하면서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뭐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처럼 의인이 되려면 뭔가 의롭고 뭐 신비한 것이 있어야지. 도대체 이게 말이야 방구야. 믿지 않을 때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어리석은 것처럼 들린다 이 말이야.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신비한 어떤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냐 해서 젊었을 때 만유교라고 하는 신비 종교에 빠졌다 이 말이야. 그래서 10대 중반에 벌써 여자하고 동거를 하고 아기를 낳고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았던 대명사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저 똑똑한 아들이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멀리하고 신비종교에 빠져가지고 저러고 살고 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이 어거스틴 귓가에 들려오는 소리가 펼쳐 읽어라, 펼쳐 읽어라. 어디서 이런 소리가 들리지? 기도하는 어머니의 공로로 주의 성령이 그 귓가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 자녀들 위해서. 그 마음이 돌이킬 줄은 있습니다. 그렇지. 어디서 사무엘에게 성령이 주의 음성이 들어가지고 그 말씀이 역사할 때 도대체 어디서 들린 말인가?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른 말인가? 2번 가잖아요. 세 번째는 아니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 음성이니까 하나님 음성으로 너가 알아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줘. 펼쳐 읽어. 어디를 펼쳐 읽으란 말인가 해서 이렇게 가운데쯤 이렇게 딱 펼쳐 읽었는데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이 딱 나올 때에 12절 14절 말씀이 나올 때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을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입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하라고 하는 이 구절이 딱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잘 들어봐 봐요. 밤에 속한 자. 밤은 뭐예요? 어둠이죠, 어둠. 어둠에 속한 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죄의 자식이에요, 죄의 자식. 죄의 자식.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거 딱 맞다 이 말이에요. 죄의 자식. 어둠 속에서 여러분들 멀쩡히 양복 잘 입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회식 자리에 가고 1차 가고 노래방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넥타이 풀어치고 넥타이를 머리에다가 질끈 지게매고 옷은 그냥 허리에다가 짊어매고 바지는 배꼽으로 끄덕 올리고 난리방을 쳐야지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들 신랑이 남편이 아니면 여러분들 그 자녀가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학교 선생님 필요 없어. 예수 안 믿으면 도덕 선생님이 더 가가지고 머리 절금 펼매고 람보 차림하고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나를 본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밤이니까. 밤에 속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흐트러짐. 단정하지 않죠. 밤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흐트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흐트러질 뿐만 아니라 흐트러진 사람의 자세가 이렇게 단정하게 걷습니까? 아니면은 갈팡질팡. 우리 가운데 아직 술 못 끊은 사람 있으면 술 끊으세요. 부탁입니다. 술 끊으세요. 술 취하는 거 흐트러 갈팡질팡 할 뿐만 아니라 어찌입니까? 갈팡질팡하면서 바라보는 눈이 음란한 호색. 다 나오잖아요. 말씀대로. 여러분 생각해봐봐요. 아니 여러분들이 남편이 많이 안 민다면은 한번 속속이는 남편을 한번 떠올려 봐봐. 다 입고 다녔다니까. 다 입고 다녀. 누가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단정한 넥타이 차림으로 딱 그 틀림없이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옆에 있는 여자들이 그렇게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근데 반대로 낮에 속한 사람은 어때요? 낮에 속한 사람. 여러분 낮에 돌아다니면서 넥타이 풀어 헤치고 눈 개슴츠레하게 뜨고 하는 그런 사람 그 정신이상자지. 낮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낮에 속한 사람 빛 단정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믿고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심령이 단정해지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고. 알겠습니까? 가치가 혼란하고 막 정신이 막 복잡하고 막 그냥 뭐 집안도 그냥 머지러 높여놓고 그냥 사람도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살던 그 인생이 단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결해지고. 믿습니까? 그렇게 변해지는 거예요. 왜?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 속담 있잖아. 낮술 묵은 놈은 지 의미도 못 알아본다고. 낮에 취해버리면 미친 사람이에요. 그는 저녁에 취한 거는 저녁에 어두우니까 어둠이 감춰주니까 그냥 못 볼 곳이 아니라 그냥 넘어간다 하지만은 낮에는 빛 가운데 가는 거예요. 낮에는 단정함. 그 단정함은 뭐예요? 단정함의 이 끝판왕은 뭐냐면 신부단 말이에요. 신부. 여기서 늘 우리는 이 말씀의 희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신부가 신부 대기석에 앉았을 때 다리 꼬고 앉아 있거나 아니면 콧구멍 파고 있거나 아니면 뭐 핸드폰 들고 있거나 비스듬히 앉아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케 들고 다 단정하게 신랑을 맞이하는 난 단정함을 생각할 때 그것이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해.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는 신랑 예수를 맞이할 때 낮에 속한 자처럼 이런 단정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신랑을 맞이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는 것이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 주인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남편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알파와 오메가 완성은 뭡니까? 완성은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이잖아요. 하나됨이잖아요.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은 뭐냐? 신부로서 단정하게 있기를 원하는 그것이 진정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단정하지 못하면 그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단정함의 사랑이 증명되어지고 보여지는 대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옆에 있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보여줘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평소에 그냥 찌릿바나 칙칙 끄고 다니고 말하는 것도 그냥 상스러운 말 내뱉고, 주차도 그냥 대충 엉망으로 하다가 주일날 이렇게 당 어디가 나 교회 갑니다 하면 그 이웃이 뭐라고 보겠어요? 참, 저런 사람도 교회 다니긴 하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그 소중히 여기는 예배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100%, 1000% 사단의 모략이고 사단의 장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 움츠러두고 넘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가 점점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어떤 덕목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변화되기까지가 어려운 것이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정함을 입는 신부들로서 이 땅에 예비되어진 복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 그러면 여러분들 결혼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권에서 이야기하는 남녀가 평등하다. 물론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비하하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할과 그 기능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 그건 차별이 아니고 차이다 이 말이에요. 차이가. 그럼 똑같으니까 니도 뭐 나가서 너가 일해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가장 현명한 예의는 뭐냐면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현명한 예의는 남편을 잘 보필하고, 남편을 잘 들어요. 뭐 여자가 뭐 죄졌습니까? 남편을 잘 보필하게 미련한 소리 하지 말어. 남편을 잘 보필한 남편은 그 아내를 생명처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남녀간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남편의 사랑을 생명처럼 받아버리는 것이 가장 여자로서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걸 남녀관계로 이야기했지만은 사실은 그리스도와 성도,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우리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처럼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가 못났다고 남편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지 멋대로 그게 심플 네이처는 죄성인지.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돌아다니면 바람잡이들이 가만 놔둡니까? 안 놔두는 거예요. 똑같아. 영적인 관계도 주의 성령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악령이 사단 마귀가 딱 도적처럼 찾아와가지고 주인으로 해버린다. 뭘로? 죄를 가지고. 근데 그 죄는 어디든 내 마음속에서 짓는 거야.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죄를 품고 결국은 죄를 행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그래서 죄의 자녀로 계속 살아가도록. 그래서 저들 위해서 예비된 그 불구덩이로 같이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전략이다. 왜 우리가 그런 데 당합니까? 어리석게, 미련스럽게.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자녀로 살아. 단정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야 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여러분, 오늘도 명심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세상을 향해서 이제 나도 그 발걸음을 걸어가리라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축복받은 참나 포도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신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